성경 본문을 읽으실 때 여러 나라 사람들 이름이 좀 민족들이 나왔는데 그거 한번 외우실 수 있으세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를 하는데 시험 중에 한 부분이 나왔는데 노아의 방주의 치수 그걸 쭉 써놓고서 그걸 번역하래요. 무슨 가루 얼마고 세로가 얼마고 그런데 지금 금방 그걸 읽는 걸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 한번 해보시겠어요? (100년) 전 이번 주에 카나다 새 교파가 20여 년의 긴 노력 끝에 한 교단으로 연합하고 그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은 또한 2000년 전 당시 알려진 세계 모든 백성들이 모였을 때 약속한 대로 보혜사, 위로자, 감동자이신 성령이 오심을 기념하는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이런 뜻깊은 날 오랜 세월 멀리서 소식만으로 들어왔던 토론토 연합교회 여러분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게는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겉으로 보기에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 두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문화적, 신학적 공통점을 찾아보고 우리를 향한 일종의 도전이요 자극을 찾아볼까 합니다. 이러한 작업에서 사도행전의 2장의 유명한 구절, 지금 여러 나라의 이름들 그런 규절들을 문자적 분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오심에 관한 놀라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5절서부터 이하 본문 중간 부분에 나오는 바데인, 밤빌리아, 구레네 등과 같은 국가, 인종, 언어들이 발음하기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다, 가바도치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다 외셨겠죠. 이 지명과 인종들을 잘 읽을 수 있다고 해도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지리에 대해 무지해서 생소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 예루살렘에 모인 예수님의 추종자들에게 잘 알려진 세계의 지도를 가지고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첫 번에 눈에 띄는 것은 로마가 빠져 있고 오래전에 사라진 나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찰은 그 다양한 언어 그룹이 아프리카 남서부, 그리고 지금의 터키가 있는 소아시아, 그리고 쿠웨이트 지역인 엘람, 이란 지역인 바데아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된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나라들,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영역입니다. 150여 년 전 카나다 기독교인들도 받은 도전이 카나다의 드넓은 영토였습니다. 카나다 전역은 아직 도시화되지 않았고 농업 중심의 국가였습니다. 그 크기를 실감하려면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저기 보이면 중간에 표시된 부분을 알파교회, 이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건물에 농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우리의 넥스트 네이버가 누구일까? 150년 전이라 그러면은 아마 그 다음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이웃이 여기서 영하고 핀치, 그리고 동쪽으로는 셰퍼드하고 베이비유, 서쪽으로는 셰퍼드하고 베서스트, 그 남쪽으로는 영하고 요크밀쯤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말할 때 보면은 우리 next door neighbor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1마일 이상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게 그 150년 전에 온타리오의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중부로 가면 인구의 분산은 더합니다. 아마 거기는 1마일이 아니라 10마일 떨어져야 아마 한 넥스도 네이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 거리상 보통의 도전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수주의라는 것이 믿음의 척도가 된 것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그 먼 거리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장로교, 해중교회 본부에서는 지방을 찾아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학교를 운영해서 주일 공과를 만들거나 교단의 정책을 전달하고 실천을 돕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은 넓고 인적 자원이 적은 것이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흩어진 지역의 선교와 교단 운영을 위해 두 단계의 교회 연합이 일어납니다. 첫째 연합은 각 교단 내에 있는 교회들끼리 연합입니다. 예를 들면 감리교회는 웨슬리파 감리교회, 그 다음에 감동중심 감리교회, 원시 감리교회 등등 있었는데, 이들은 1884년쯤에 연합 감리교회가 되어 지리적 도전에 대응합니다.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연합 장로교회, 그리고 카나다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이들은 1875년에 카나다 연합 장로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미국 청교도 전통의 조합교회도 여럿이 있었는데 종류가, 그러니까 1853년에 카나다 조합교회가 형성됩니다. 이쯤 해놓고 이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지도를 다시 보십시다. 파워포인트가 보여주는 바로는 그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의 출신지들은 도너스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가 없습니까? 9번, 네. 그 다음 건 없는지요? 아니군요. 네. 한 번 더 내려가 보세요. 여기도 내가 이렇게 도넛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예, 그러면 그냥 9번으로 돌아가죠. 예, 이렇게 보면은 그 이름이 있는 데하고 중간에 이렇게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유대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지역이죠. 그러면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뭐 다마섹이라든가 안티옥이라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은 빠져 있어요. 명단에. 그리고 그 이름들은 이렇게 표시된 것처럼 이렇게 큰 땅을 표시하고 있고, 그 중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는 그 지역의 이름들은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눈에 띄는 것은 사람들의 언어와 명단이 예루살렘 이웃 주변에 있는 다마섹이나 내가 글을 썼을 텐데 안티오크 밖의 도시들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인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지역에서의 선교나 목회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베드로는 이곳에만 머물러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초대 원시교회가 정립되어 있어서 바울이 선교할 필요성이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교회들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예배 처음에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새 신조를 여기서 외국을 했는데, 오늘은 일부러 그걸 바꿨어요. 그리고 보면 그 귀절을 보면은 나도 들은 얘기지만 하면서 시작을 해요. 육으로는 또 영으로는 육으로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서부터 배운 거죠. 그리고 다마섹으로 가서 거기서 눈이 멀고 눈이 뜨고 그러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지옥으로 가서 그 기독교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지금 아까 지도에서 말했을 때 그 중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거기에 중심 인물이 베드로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반면에 보면은 로마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는 서쪽 바다 건너의 도시와 나라들이 바로 바울의 선교 지역이 됩니다. 바울은 그의 독자적인 신학을 가지고 이 지역들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독일 신학자 월터 바우어는 이 지역에는 자생적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음을 지적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나 그 다음에 교훈, 그 약속에 대한 그들의 기억을 가지고 주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들은 저들 특유의 기독교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초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교리와 신학이 존재하였고 따라서 정통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이단이라는 개념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단이라는 말은 나중에 교회가 많이 성장한 다음에 그때 서로와 경쟁하면서 생겨난 개념이 이단이다. 바오의 주장입니다. 이제 다시 1900년을 넘어 100년 전 캐나다로 돌아와 봅시다. 40년간 교판의 연합을 이룬 카나다 교단들은 인구의 팽창과 산업화 그리고 유럽에서 감도는 전쟁의 위험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지역 내의 교파가 다른 교회들끼리의 이른바 지역적 연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를 보면은 랜싱 지역에 있는 감리교회, 랜싱 지역에 있는 장로교회, 조합교회들이 함께 더욱 효과적으로 교회 학교, 선교 및 구제 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교단 본부에 알리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방향의 구체적인 대화를 하도록 촉구하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영역으로의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신앙 고백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실제 선교 신앙생활을 위해 교리들에 대해 성숙하게 수용하는 큰 융통성을 배워왔습니다. 바울 이전의 초대교회에서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신학이나 전통이 있을 수 있음을 폭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의 실제 경험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끝까지 토론하고 끝까지 서로를 이해하는 실천 신학을 형성하여 왔습니다. 세 교단은 20여 년의 긴 대화와 토론을 통해 1925년 드디어 교회 연합을 이루어냅니다. 이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 1977년 호주에서 연합교회가 탄생하는데 호주는 Uniting Church in Australia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연합교회 형성의 한 열매로서 함경도와 만주 지역의 선교를 맡게 된 카나다 연합교회는 이곳에 명신여교를 세웠고 이곳에는 1940년대에 본 위크라는 교장선생님이 부임합니다. 카나다의 본인 교장선생님은 그 카나다로 온 제자들을 만나 이 제자들은 선생님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 본익 선생님을 찾아서 같이 모이곤 했었습니다. 이분들 중에 김순영 권사님 아십니까? 네, 오영옥 권사님 그리고 우영애 권사님들이 이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카나다
주마다 연합교회는 남자 학교를 은진중학교를 만드는데 이 은진중학교는 강원영, 이상철, 문재린 문익환, 문동환 목사님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역사적 성경을 띈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첫째로는 후기에 와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로마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뒷전에 가려있는 로마는 기독교 교회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후일 기독교는 영국 섬으로 스페인으로 남북미, 중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을 거쳐 한국에 이르게 됩니다. 이 주도는 교회가 어떻게 퍼져나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흥미있는 것은 이 목록에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백성들인 파티아와 엘람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도는 예수님이 역사상 선교 이전 먼 과거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순절 성경은 이렇게 오래전에 사라진 나라들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과거로, 즉 지하세계로 여행을 하고 있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도신경에도 들어있는데 한국 번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전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중요한 관심사는 그들의 조상의 운명에 관한 것이었고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 관심에 대답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오순절의 지도는 성령은 지리적인 것뿐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움직여서 오래전에 지하세계로 간 영혼들의 이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기로 약속하셨던 오순절의 성령은 국경뿐 아니라 시간적으로 운행하셔서 미래로는 로마로 그리고 과거에는 파티안과 엘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미래와 과거의 두 궤적을 따른다면 우리는 사랑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복음을 지리적 경계와 영적인 경계를 넘어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궤적 위에서 사랑과 포용의 사역을 계속하도록 불리임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성령의 역할에 대해 일화를 하나 소개함으로써 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한 신학생이 우리가 고백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타를 내어 guilty의 G 대신에 Q자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불을 씌워주신다가 되겠습니다. 이를 읽은 교수는 여백에 두려워 말라 작은 자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불을 성령을 주셨다 곧 적었습니다. 예리한 기지를 사용하여 그 교수는 우리가 과거의 죄의식을 가질 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심오한 능력과 위로를 주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이 오순절의 능력과 정신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00년 전에 이곳에 연합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2000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나긴 역사 속에 끝 한 끝에 저희들을 있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며 저희들과 동행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